기도의 사람 제3과 새벽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전 8세기경 아수르는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다. 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히스기야 통치 14년경의 유다 침공도 그중 하나였다. 아수르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시리아 제국으로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한 축을 형성한 강력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야욕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쳐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길목인 팔레스타인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있어 그들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공략했다.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한 아수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남유다 왕국의 여러 성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남유다 왕국은 전의를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반면에 아수르 군대는 거듭되는 승전으로 사기가 충전했다. 그들의 호언장담을 들어보라.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열왕기하 18장 27절. 먹을 것이 없어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며 마실 물이 없어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남유다 왕국의 패배는 불을 보듯 자명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 왕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길이 빛나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오니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승리의 새벽.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아수르 군대가 성문을 불태우고 성 안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남정네들은 칼로 도륙될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잡혀 들어가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드론 골짜기는 피로 잠길 것이고 시온산에는 불길이 치솟을 것이다. 아수르 군대에 포위된 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격을 두려워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밤을 지새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이튿날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 아래 말씀이 바로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성 주위를 보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모두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하게 성을 위협하던 적들이 하루아침에 송장더미로 변한 것이었다. 얼마나 놀랐겠는가. 공포가 희락으로 변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 시편 46편은 이 광경을 목도했던 한 시인의 감격적인 고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외쳤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서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다. 그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나 우방이 될 만한 주변 국가들의 희망을 걸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죽음뿐이란 배수진을 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만을 바라보았다. 왕의 신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떼를 쓰며 울며 매달렸다. 그는 이미 판가름난 사건에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였다. 유다 왕국과 아수르 제국과의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이미 결판난 싸움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모두가 포기했지만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막판 뒤집기, 역전의 승리를 기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빛나도록 하기 위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그는 비할 데 없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였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자가 전달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 16절. 그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구체적이며 순박하지 않은가? 성경에서 누가 이런 순박한 기도를 드렸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아내는 새벽마다 남편의 신발을 가져와 강대상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신발은 이미 왔사오니 신발의 주인만 오게 해주옵소서. 그런 구체적이며 순박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아니면 응답하지 않았을까?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였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되어지는가? 그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이다. 이미 끝난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을 꿈꾸며 어린아이처럼 달려라.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공식 석상에서 한 율법사가 물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되물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겠는가? 내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정답이 무엇인가? 행하라. 그러면 산다는 것이다. 새벽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새벽 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자, 새벽 기도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밤 10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라. 아무튼 밤 9시 종합뉴스가 끝나면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 밤 12시에 자고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 2주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혹시 수면 시간의 감소로 몸이 피곤하다고 생각되면 비타민을 복용하거나 낮잠을 30분 정도 자라. 낮잠은 30분 이상 자면 머리가 띵하고 두통이 생긴다. 수면 주기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다. 성령님께 새벽 시간에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라. 성령님께 부탁드리면 아무리 몸이 피곤할지라도 눈이 떠지게 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라. 자기 의지로 새벽 기도 안 하겠다고 버티면 할 수 없지만 눈이 떠지지 않아 새벽 기도를 못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호주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클레어 윅스의 이론인 불안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잠에서 깰 때 하루 동안에 다가올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침대 위에서 민그적거리게 된다. 그때 벌떡 일어나라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하루 동안 겪을 장애물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선제 공격을 하면 약한 힘으로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또 적은 능력으로 큰 장애물을 격파할 수 있다. 결국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다. E.M. 바운즈는 교회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보다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 재주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했다. 사무엘 체드렉은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활동,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마는 우리가 기도할 때만 떤다 라고 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빈 껍질의 삶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다. 새벽 기도를 마친 사람이 맞이하는 새벽은 유난히 눈부시다.